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에베소서를 제가 언제부터 말씀을 전했나 이렇게 말씀을 정리했던 걸 보니까요, 에베소서를 1월 달부터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증거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에 대한 영적 전쟁 27번째 시간으로 오직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해야 할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처음 탔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한 21살, 2살 때였던 것 같은데요. 교회에서 필리핀 선교 여행을 갔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가장 높이 있는 거, 멀미하는 것 못 탔냐 그러면 저는 그냥 88열차 탄 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처음 타는데 이 멀미를 하는 거예요. 비행기 멀미를. 너무 심하게 해서 막 구토도 하고 별 생각도 없이 막 그냥 힘들고 어렵게 아무튼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비행기가 나 멀미하니까 세워줘요 하면 비행기가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냥 꼼짝없이 필리핀까지 한 3-4시간 걸리나요? 그 정도 거리를 날아가는데 누구한테 도와달라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늘에 떠 있으니까 낙하산이 아니고는 저를 구원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그렇게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선교를 가려면 이 비행기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멀미가 끝나는 것도 비행기가 착륙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죠? 아무튼 비행기 안에서 모든 일명 쇼부를 봐야 되는 것이죠. 밑에 내릴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종된 백성이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어렵고 힘든 여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날마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싸움을 늘 지속적으로 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여정 가운데, 우리 그 천국의 여정 가운데 우리들이 함께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행기 안에 머물러야 됐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싸움도,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한 싸움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는 싸움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에베소서는 도대체 뭐라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했는가를 좀 살펴보면,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내용들이에요.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1장 1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또 3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한, 그리고 4절에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5절에는 귀 기쁘신 뜻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6절에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그리고 7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2절도 그리스도 안에서, 13절엔 그 안에서, 15절은 주 예수 안에서, 또 2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장에만 벌써 그 안에서라는 말이 12번이 나와요. 제가 그래서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주 안에, 이 단어가 도대체 몇 번 나오나 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전체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총 36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장에 66에 36 맞나요? 66에 30. 한 장에 최소 6번 이상은 나온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말을 한 장에 6번 이상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들이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지를 에베소서는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성령 안에 계속해서 강조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요. 15장에 보니까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가지에 뭐가 열려요? 열매가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어디에 붙어야 된다고요? 그 나무 아래 거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거 혼자 못합니까? 목사님 또 질문해놓고 또 딴소리 하려고. 네. 예수 믿는 거 혼자 못 믿어요? 믿을 수 있어요. 나 혼자 믿는 거예요. 믿으면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들이 신앙생활, 신앙 공동체 안에 있을까요? 우리들 스스로를 나 혼자 점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나 혼자 나 스스로를 나는 잘 믿고 있는 거야. 나는 확실해. 나는 잘하고 있어. 요번에 우리 수련회 때 명사특강이라는 것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교회에 꼭 나가야 되냐, 예수를 그냥 믿으면 안 되냐, 이런 부분 갖고 좀 우리 교수님에게 질문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자 믿을 수도 있고 다 믿을 수도 있다. 우리들이 신학교에 가고 교회를 가는 것은 2000년간 수많은 신학의 토대가 쌓여져 있는 그것을 함축하여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러한 자가 말씀을 증거해야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거예요. 막 산속에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2000독 막 성경 200독 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들이 척도로 재기에 성경 200독 한 사람 신앙생활 못할까요? 잘할까요? 가늠할 수가 없죠. 어떤 식으로 어떻게 풀이할 줄 어떻게 알아요? 이런 척도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학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예수를 어떻게 믿고 따라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서로 같이 교제하고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서 난 이만큼 이뤘습니다라는 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란 예수 안에 그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과의 목적을 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하나님과 얼마만큼 가까운가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친밀함이라는 뜻을 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친밀함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했죠. 저도 여러분들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막 별짓을 다 합니다. 농구도 같이 하고 축구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으려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안 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계속해서 친밀해지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밀해지고 함께 있어야 서로 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통이란 그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한 청소년 전문 사역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사는 학위를 딴 사람이 박사가 아니다. 전문가는 학위를 갖고 있고 뭐 하고 있는 어떤 라이센스를 딴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전문가란 어떤 사람이 전문가냐면 그들과 함께 오래 있는 것이 전문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전문가는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 학을 공부하는 이것으로 청소년 전문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몰두하고 있고 그 일에 오랜 시간을 퍼부은 자가 바로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늘 거하는 것이 그분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거룩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붙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장 9절,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같은 장에 있으니까 한번 15장 9절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9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도 내 안에 거해.
이 말씀이에요.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또다시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도 여러분 셀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도 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렇게 비카나 에덴 찬양팀 이거 할 수 있어요. 어떤 봉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 악이 나가요. 온전한 것이 나가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도 설교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데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그냥 교훈이나 던져주는 이야기에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생명력이 뻗쳐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늘 말씀을 상고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것은 곧 종교 생활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첫 번째 열매부터 열려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죠. 오래 참을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왜 먼저냐면 그 사랑이 있어야 화평도 있는 거고 오래 참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배제된 채 나는 오래 참을 수 있어, 나는 기뻐할 수 있어, 무엇으로 말입니까? 피곤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과 친밀해져서 그분과 연합하는 것, 이래야 여러분들에게 아주 건강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엔 종교생활, 일명 가짜예요. 가짜.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친밀해지지 못하고 멀어졌을까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때로 돌아갈 수 있지만 그 이 구절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3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죄악,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들이 그들에게 무수히 일어나니까 그들이 영적 존재에서, 앞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그들을 흙으로 만드시고 빚으시고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을 불어넣으니 그들이 뭐가 됐대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들이 뭐가 됐대요? 생명이 되어진 거죠. 그렇죠? 날생자의 영령자예요. 살아있는 영혼이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 존재였어요. 근데 이 자들이 죄악을 지으니까 오늘 뭐가 됐대요? 육신이 되어진 거예요. 육신. 목사님 우리 육신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것들은 육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 존재 그리고 육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죠. 근데 우리들이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뭐가 되냐면 우리들이 육신이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6장 5절 6절, 창세기 6장 5절 6절을 한번 똑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다 사라진 거예요. 한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악이 계속해서 점점점 커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육신이 되어지는 것이고, 육신이 되어진 자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 즉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6장 8절에 보니까 이 자가 나타납니다. 6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육신이 되어져가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멸시하는 그 땅 가운데 6장 8절에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이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떤 분인지 아시죠? 노아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홍수, 방주, 그죠? 그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6장 9절을 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하나님의 비유를 맞춰줬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과 뭐 했다고요? 함께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동행하니까 당대의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육신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땅 가운데 그가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동행했다라는 것이 곧 성령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 동행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할라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이 걷다, 그리고 그를 따라가다, 들어가다, 계속적으로 그와 함께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결국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할라크했다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늘 즐겨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동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 완전한 자라는 것이거든요. 흠이 없는 그런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평생에 공부를 잘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도 은혜로 갔습니다. 은혜 갔는데 저는 교수님들에게 늘 도움을 주는 학생이었어요. 우리 교수님들 항상 신경 많이 쓰시죠? 얘를 A를 줘야 될까? B를 줘야 될까? 아, 얘는 그래도 나한테 좀 잘했는데 그래 넌 A+를 주자. 그게 고민이 많으시죠? 근데 저는 교수님에게 한치의 고민을 드릴 필요도 없었어요. 아, 너는 C, 용현이는 B. 나는 그래도 전혀 불만이 없는, 감사합니다. 네, 항상 감사해야 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들과 멀었습니다. 친하지도 않았습니다. 신학교에 가도 신용현이 목사가 됐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교수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살아계신가 보다 라는 것을 많이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비서실의 활동을 이렇게 3년간 있으면서 담임 목사님 모시고 담임 목사님 초청하는 곳에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데요. 한날은 제가 다녔던 모교회 침례신학대학교에 목사님을 모시고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거기 어떤 집회를 한 타임을 맡으셔서 이렇게 가셨는데, 거기에 저를 가르치셨던 교수님들이니까 지금은 이제 뭐라 그러죠? 이제 거기서 리더급 되는 교수님들이 다 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사가 오면 이제 강사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분들이 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침신에 나왔다 그러는데 저건 어디서 처음 보던 애인데 저 목사가 돼가지고 뭐지? 이름이 뭐예요? 신용현이라 그럽니다. 잘 모르겠는데. 교수님 뭐 사람들 많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뛰어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뛰어나지도 않았고 도서관보다는 운동장에 있기를 좋아했던 그런 학생이었죠. 근데 그 교수님들하고는 전혀 친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 교수님들이 그 자리에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희 담임 목사님, 제 옆에 있는 우리 비서 목사님은 현재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에서 지금 박사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아유, 이렇게 유능한 학생을 저희 학교에서 배출했다니 참 대단하네요. 우리 교수님들이 밥 먹다가 제가 밥 뿜을 뻔했어요. 밥 먹다 유능한 학생, 나 B였는데, 나 C였는데. 제가 누구와 동행했더니 그냥 담임 목사님과 동행했더니 그 자리에 가서 지금 제 옆에 있는 목사님은 이런 목사님입니다. 교수님들이 다른 거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옆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이 부분은 편집해 주세요. 다른 이유 묻고 따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옆에서 모시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 저렇게 유능한 학생을 우리 학교에 보내주셔야 되는데 힘들어서 못 간다고 저도 속으로 외쳤어요. 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분과 옆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힘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럼 줄 잘 서라는 얘기야? 뭐야?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데 그와만큼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싸우는 그 거룩한 싸움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성령과 이렇게 동행하며 영적 승리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했던 또 다른 인물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그가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그 인물인데요, 그 인물은 많은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의 꿈에 아주 그가 따돌림 당하고 팔려가는 결정적 증거가 되어지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모두가 자기에게 절했다라는 꿈과, 그리고 형님들의 볕단이 나의 볕단에게 절했다라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화가 난 거죠. 아니, 그러면 뭐 지가 우리들의 왕이 되겠다는 거야, 뭐야? 요셉 재수 없어. 저 어떻게 할 일이 없을까? 이런 꿈꾸니 가운데 이제 이 요셉이 형님들을 맞이하러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형님들이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야, 저 정말 열받는 놈, 저 꿈꾸네 온다. 야, 쟤 잡아다 죽이자 우리. 또 아버지도 굉장히 이 요셉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이죠. 결국 요셉을 잡습니다. 근데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를 어떻게 하냐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이스마엘 지역 사람들에게 팔고, 그 사람은 당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에게 또 그 요셉을 갖다 팔아넘겨요. 근데 그 요셉이 거기에서부터 승승장구해서 이제 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은 총리가 될 것을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한 것은 오직 하나예요.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일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다른 것 한 거 없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하는 모습을 이 보디발 장군에게 계속해서 보여준 거예요. 뭘로 보여줬는지는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 아니었을까요? 때가 되면 기도하고, 때가 되면 찬양하고, 때가 되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늘 보여줬겠죠.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리나 보다. 얘랑 함께 있으면 얘에게 뭘 맡기면 되겠다. 그래서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모든 걸 맡깁니다. 그때 이 보디발 장군의 이 아내 되시는 분이 그를 꾀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장면을 통해서 이 요셉이 그와 함께 동침하자고 하는 그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하는 가운데 여인은 다 벗고 있고, 그때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겁탈했다. 그리고 그 아내도 동일하게 날 겁탈하려고 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감옥에 갇혔었어도 그 요셉은 그 흐트러짐, 그 행위, 그 신앙생활이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자가 하나님 안에, 주 안에, 성령 안에 거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39장 23절 말씀입니다. 39장 23절, 창세기 39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고 함께하는 장면을 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들의 처소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구덩이에 빠지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기대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믿는 거룩한 싸움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의 이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 거하고 그 안에 거함으로 우리들이 싸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느 길로 인도했든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기타를 배우게 된 그런 찬양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제가 그냥 탁구장 같은 데서 놀고 있다가
선배님이 오셔서 기타로 이 찬양을 하는 걸 보고 반했어요. 저도 형님 그래도 저도 기타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던 그 찬양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대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늘 우리들은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요셉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더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안개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했던 것, 노아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의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쫓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가 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삶을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그런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상황 속, 환경 속, 시간 분분초초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 늘 그것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망하는 것 같았고 노아의 주변도 망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기에 그와 동행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그들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실수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을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있는 이 말씀, 성령 안에서, 이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보면 n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를 썼는데요, 이 말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뭐에서, 뭐뭐 안에서, 가운데에, 뭐뭐 가운데 정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중심 안에 지금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함축적 의미로는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그 안에 거하고 있다, 즉 수단이라는 단어를 품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얼마 전 저와 함께 사역했던 우리 박한수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지금 우리 옆에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말이 얼마나 더 많은지 제가 천국 가면 또 이것저것 다 설명해 주려고 또 말 엄청 많겠죠. 근데 우리 박한수 목사님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패러글라이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 몇몇 분들과 함께 패러글라이딩을 하러 양평으로 갔습니다. 그의 몸이 그때부터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버킷리스트인데 그래도 함께 우리 이뤄줍시다, 그런 마음을 갖고 몸이 힘든 사람을 이끌고 양평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패러글라이딩 해보신 분 계십니까? 뭐 안전교육도 하고 이것저것 보호장구도 다 이렇게 끼는데요, 일단 다 착용을 하고 이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이제 산 위로. 근데 산이 아주 일단 처음부터 비포장 도로예요. 우리 기도원은 지금 그게 많이 우리들의 발길로 거의 영성의 발자국이죠. 지금 비포장된 길이 그 정도 되어진 게. 근데 거기는 아직도 비포장이에요. 추운 겨울이었던 추운 봄이었던지라 아직 산은 얼음도 있고 눈도 있었습니다. 비틀비틀거리면서 이 용달차가 올라가는데 나중에 멀미할 것 같더라고요. 결국엔 정상에 다다랐습니다. 다 내려야 되는데요,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아파서 멀미하는 거예요. 타고 싶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걸 타지 않으면 또 그 멀미 나는 상태로 또 몇십 분을 또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패러글라이딩에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글라이딩에 제 몸을 부착을 시켰습니다. 우리 박한수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4번째 뛰었나요? 그분이 이제 다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내 몸을 글라이딩에 맡긴 채 이 하늘에서 이 밑을 쫙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하는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 풍경이 너무 아름답네요, 너무 멋있네요, 이런 기도일까요? 제 마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무사히 착륙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들의 인생도 여러분들의 영적 싸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전신갑주에 대해서 6가지에 대해서 다 배웠죠. 그 보호장구를 착용했잖아요. 그 자가 이제부터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제 몸을 보호장구를 다 착용하고 글라이딩에 묶어버리고 글라이딩의 모든 것을 맡겼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한 전신갑주를 취한 자는 이제 성령 안에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싸움을 해나가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한 자가 다른 거 기도하겠습니까? 다른 거 기도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 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무사히 착륙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제발 뻘짓하지 않고 무사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부터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신갑주를 취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의 싸움, 저 악한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져서 이 싸움을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를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 뭐 잘못한 것 같은데요, 나 기도 좀 해주세요. 매일 누구한테 기도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신앙을 이제는 자립할 수 있는 신앙을 키우십시오. 그래서 우리 저기 양육가정도 이제 열잖아요. 또 선교 가는 그것도 오픈할 건데요, 여러분들을 자립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에 묻는 거예요. 이 싸움과 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잖아요?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공격할 것입니다. 붙으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는 싸움을 하십시오. 그 자가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